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때 비로소 마음이 잔잔해지고 인생의 소란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삶의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거의 3년 동안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적을 행하신 것이 참 많습니다. 병든 사람을 많이 고쳐주셨죠.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에는 병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지역에도 병자가 있었지만은 갈릴리 지역에는 유독이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 지역에는 유명한 온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지역 남쪽 지방에 가게 되면 디베랴가 있습니다. 그 디베랴와 바다 건너편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에는 유명한 온천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피부병에 걸린 사람, 류마티스에 걸린 사람, 위장병에 있는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천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자들이 치유하시는 예수님께로 몰려온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는데요.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을 또 살펴보게 되면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있었죠. 막달라라는 지역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 막달라라는 지역은 군 주둔 부대가 있던 군 주둔지입니다. 그곳에 로마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으로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나이가 18세에서 23세 사이에 되는 건장한 젊은이여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입대 조건이 나이도 있지만 키가 그때 당시에 1m 75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키가 1m 75 정도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키입니다. 그런 조건이 되어야지 유대 사람들도 로마 군대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연봉은 약 50데나리온 정도 받고 특별 수당도 받으면서 숙식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된다라는 것은 생활이 안정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군인들도 여유가 되는 대로 예수님께로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자들도 예수님께로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부자라고 말을 하게 되면 주로 귀족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족이냐 하게 되면 바리새인이 귀족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냥 단순히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과거 몇십 년 전만 올라가도 하스몬이라는 왕가와 손을 잡고 왕족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의 임금을 세웠던 사람들, 그 귀족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귀족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산헤드림이라는 유대 나라의 최고 회의의 회원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귀족들 중에서 일부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과거에 제사장 가문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히 제사장이 아니고 또 어떨 때는 바리새 사람들이 중심으로 왕을 옹립을 했다면 또 다른 시기에는
사두개 사람들이 왕을 옹립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귀족들입니다. 부자들이죠. 또 한 부류의 귀족들이 헤롯 당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고 이두메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에돔이 이두메입니다. 이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정복이 되어져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이 헤롯이 나중에 왕이 됩니다. 이 헤롯이 왕이 될 때 헤롯을 옹립했던 사람들, 헤롯이 협력을 해서 키워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헤롯 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고 다 귀족들입니다. 그때 갈릴리 지역은 다른 유대의 어떤 지역보다도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농산물이 많이 났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물고기도 많이 나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농경지의 70%가 부자들 소유였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땅이 거의 없습니다. 농경지의 30% 정도가 일반 사람들의 소유가 되고 70%는 소수의 부자들의 소유였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사람이 부자냐 하고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포도원이 100개가 있는 사람, 밭이 100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일하는 일꾼들이 100명인 사람. 그런 사람이 부자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주변에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많은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부자들에게 땅이 넘어가기 전에는 갈릴리의 거의 대부분의 땅이 일반 사람들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근래에 들어와서 거의 대부분의 땅이 부자들에게로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농사를 짓거나 포도밭을 경작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도 세금을 내죠. 그런데 세금 양이 많았습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3분의 1이 세금이었습니다. 내 수입의 3분의 1이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월급 중에서 세금이 3분의 1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다가 만약에 농사라는 것이 흉작이 될 수도 있고 풍작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흉년이 들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그 다음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부자들을 찾아가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종자를 빌리든지 돈을 빌리든지. 그럼 부자들은 많은 이자를 요구하면서 빌려주었겠죠? 그 다음 해에 만약에 풍작이 되게 되면 이자도 갚고 겨우겨우 갚을 수 있겠지만은 흉년이 또 들든지 청년작을 하게 되면 1년, 2년 지나가면서 견디기가 어려우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땅을 부자에게 뺏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갈릴리 지역의 땅이 거의 70%가 부자들 소유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러면 땅이 없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다른 사람의 소작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작농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많은 사람들이 소작농들이었습니다.
근데 소작농들은 문제가 더 많습니다. 부자가 이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도록 땅을 빌려주거나 포도원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으면 포도원을 지으면 과일 농사를 하게 되면 세금이 2분의 1입니다. 100원을 벌게 되면 50원이 국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수입 중에서 3분의 1이 소작료입니다. 그럼 3분의 1을 자기에게 땅을 빌려준 사람에게 소작료로 내야 됩니다. 그러면 농사를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의 수입의 3분의 1이 세금입니다. 포도밭은 2분의 1이지만 3분의 1을 세금으로 주고 3분의 1을 소작료로 주게 되면 남은 것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 3분의 1을 가지고 온 가족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작인이 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어쩌다가 소작인이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가거나 아니면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내 땅에서 농사를 짓다가 땅을 빼앗기고 올해부터는 땅도 없고 소작인도 되지 못하게 되면 나머지 한 가지 희망은 일용직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말 어귀에 서서 부자 중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오늘 우리 포도밭에 일하러 갈 사람을 뽑는다 하는 소리를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 누가 나를 써주기를 바라는 일용직 노동자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날 하루 정말 다행스럽게 일용직 노동자로 뽑혀서 일을 하게 되면 한 데나리온의 돈을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돈은 그때 당시에 마을에서 구워 팔던 빵 덩어리를 12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을 하기만 하면 그런 대로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부유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던 겉옷이 12데나리온 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그리고 염소 한 마리가 8데나리온 했습니다. 소 같은 경우에는 100데나리온에서 200데나리온 정도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일을 해서 한 데나리온을 벌게 된다면 빵을 사가지고 갈 수도 있고 겨우겨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신발도 사줄 수도 있고 어쩌다가 옷도 하나 해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 종일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길가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용직 노동자를 하다가 너무너무 삶이 힘드니까 결국은 그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어쩌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지처럼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속에 너무 화가 납니다. 가지고 있던 땅도 다 뺏겼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도저히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죠. 나라의 세금은 너무 많죠. 저 부자들은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빨아가죠.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말이 좋아서 독립운동이지 강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산속에서 떼를 지어서 살면서 이제는 길가를 지나가는 상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마을로 쳐들어와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유대인이라 그러면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그만큼 우리에게도 세금을 바쳐라. 로마의 3분의 1을 주지. 그런가 3분의 1을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독립운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독립운동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열심당이라고도 불렀지만은 부르는 별명이 강도라고 불렀습니다. 저 사람들은 강도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도떼들이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 그리고 소작농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갈릴리 바닷가에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일부 사람은 부자도 몇 명 섞여져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일부 사람은 군인도 몇 명 있고 그런데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 걸린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부들을 비롯한 소작농들 일용직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생계가 어려워지고 이런 삶이 어려워지게 되면 삶이 팍팍해지게 되면 마음이 팍팍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이 화가 나 있습니다. 속에 울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돼먹은 거야 하면서 화가 납니다. 세상을 향해서 화가 나고 부자들을 향해서 화가 나고 강도들을 향해서 화가 나고 그냥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화가 나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화가 나고 헤롯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냥 막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려들 수도 없고 한편으로는 자포자기합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하는 그런 마음, 화가 나는 마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주변에 들리는 소리에 민감합니다. 이렇게 항상 화가 나 있는 사람은 나라에서 무슨 정책을 발표를 하거나 또 누가 길가에서 무슨 말을 하거나 그것이 자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문제라도 그 들리는 소리가 저게 내게 손해가 되는 소리인가 이익이 되는 소리인가 그 소리가 전부 그렇게 들립니다. 누가 뭐랄까 하면 말을 해도 어떤 정책을 하나 세워도 저거는 나에게 손해되는 정책이다 하게 되면 막 불평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자기에게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정책을 한다 할지라도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속에 화가 가득 차 있으니까.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한 말도 아닌데도 뭐라고 말을 하고 지나가니까 그게 자기에게 손해로 들리니까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막 그 사람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속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인 겁니다. 다른 특별한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참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별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웅성웅성 예수님 앞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갈릴리 바닷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란 그런 것이 아니고 인생이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많이 고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현실의 어려움을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려고 하게 되면 현실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현실의 불만이 가득 차 있고 그 현실 속에서 낙심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마음이 비워져야 됩니다. 주변이 그렇게 힘들고 그 한복판에 나 자신이 있는 것, 그것이 현실이지만 사실이지만 내 마음이 비워져야 됩니다. 내 마음의 분노도 비워져야 되고 내 마음의 낙심도 비워져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이 여유를 찾게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길까? 주님께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많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 잠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공중을 한번 쳐다봅시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공중을 한번 봅시다. 날아다니는 새가 보이죠? 우리 그냥 저 새를 바라봅시다. 공중의 새를. 그리고 한참 바라보시는 겁니다. 사람들도 같이. 땅만 쳐다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서 공중을 바라보고 여유 없어서 못 보던 한가롭게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새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참 저 새들 있잖아요. 저 새들은 땅에 뭐 심지도 않는데 힘들어서 농사도 안 하는데 힘들어서 추수도 안 하는데 그 추수한 거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참 저렇게 잘 살아가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새들이 하루를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주님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갈릴리를 너무 잘 아시고 주님은 자연 만물 모든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아침 일찍 일어나는지
그 먹이를 찾는 과정도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새끼를 키울 때 어미 자기도 배가 고프게 먹이가 부족한데 그거 잡아가지고 하나 집으로 날라와서 새끼들이 입에다가 넣어주고 하루 종일 그런 걸 하는 새들의 고생을 주님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새들이 한가롭게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은 새들이 얼마나 위험한 데서 날아가는데요. 이 새들을 잡으려고 노리는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잠시만 한눈을 팔면 목숨을 잃는 것이 새의 목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험한 가운데서 하루를 살아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왜 주님께서 그건 모르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다 새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아가는지 아십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자. 저들은 땅에 뭘 심지도 않잖아. 그리고 추수도 안 하잖아. 사람들이 그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 문득 그래, 그렇지. 새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문득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람들이 공중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갑자기 하나님 나라로 건너뛰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잖아. 하나님께서 먹이시잖아. 하나님 그 위험한 가운데서도 그 위험한 가운데서도 새들은 오늘도 노래하면서 살잖아.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저들은 행복하게 살아가잖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을 가져라. 삶이 어렵다 하지 말고 어려운 삶이 있는 거 다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르시잖아. 믿음을 가져라.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뭔가 찡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너무너무 세상살이만 봤구나. 마치 내가 세상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처럼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 봤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그마한 돌로 쌓아서 흙으로 만든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마루에 걸터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어디선가 또 새소리가 들려옵니다. 주님의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 저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입히시잖아. 먹이시잖아. 기르시잖아. 그런 생각이 가슴 속으로 몰려옵니다. 그래, 저 새들도 그렇게 위험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저렇게 밝게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사람으로 내가 이게 무슨 모양이냐. 위험하다고, 힘들다고,
노래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구나. 행복을 찾지도 못하고 살아가구나. 희망을 갖지도 못하고 살아가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르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어느덧 마음속에 꽉 차있던 마음속에 자그마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 내일 또 말씀 들으러 가봐야 되겠다.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거구나. 내일 또 일과는 많지만은 시간에 짬을 내어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님과 갈릴리 바다 사람들은 3년을 지냈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시는 마음의 여유가 평안이 있으시기를